7월 26일 주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504장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7 비유는 주로 복음 전파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는가, 이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7가지 비유를 두고 7시대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시대, 그리고 중세, 그리고 교회 부흥의 시대, 최후의 환란의 시대, 그리고 심판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은 3절이지만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33절에서는 가루 소마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는 비유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깨의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크기입니다. 누룩은 효모를 말하는 것인데 작은 양이지만 엄청난 발효를 일으켜서 가루 선출을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미미해도 그 살아있는 복음이 위대한 역사로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정동 덕수궁 그 뒷길을 가다 보면 옛날 기독교 역사 유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로 쪽으로 가면은 세문안교회가 있고, 그리고 돌아서서 조선호텔 앞을 지나서 그리고 가면 거기에 바로 성공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담을 끼고 뒤를 가면 옛날 러시아 공사관 그 지역으로 가면 그 들어가기 전에 정동 제1감리교회가 있고 구세군 사관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그리고 한쪽에 보면 옛날에 피어선 신학교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어릴 때 많이 다녀봤지만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역사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그 지역의 터를 잡고 작게 시작을 합니다.
작게는 조그만 초가집 한 칸에서 시작을 했는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정동에는 감리교 중에서 제일 큰 정동 제일감리교회, 그것은 바로 정동교회라고 하는 문화재가 있는 교회가 있고 구세군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그리고 세문안 교회도 있고 피어선 신학교가 있었던 자리는 큰 빌딩이 됐는데 그 땅에 아직도 피어선 재단이 있고 그 땅 일부를 팔아서 지금 평택대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초라하게 시작을 하고 초가집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동시에 세계적인 대학으로도 성장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기만 하면 놀라운 속도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32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것입니다. 근데 성장할 때 1년에 갑작스럽게 1m서부터 3m까지 자라게 됩니다. 풀이지만 3m 이상 자라고 난 다음엔 나무처럼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했죠. 그리고 4명의 어부들로 시작했다가 12명 제자를 거쳐서 그 다음에 120명 성도 그리고 500의 형제 그다가 나중에는 핍박받은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31절 말씀처럼 밭에 갖다 심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33절에 가루 서머 속에 누룩을 넣는 수고가 있을 때 이 복음은 위대하게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할 때 이 복음은 확장되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 세상에 널리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는 믿음, 그리고 복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실천적인 믿음과 동시에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실천이지만 복음을 나누고 그것을 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성과와 열매와 성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만 따먹고 심지 않으면 가장 망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씨와 복음 생명 이것을 심고 우리가 수고할 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것을 실천할 때 위대한 복음 역사를 펼쳐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교구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작은 정성과 믿음과 전도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은 훗날 먼 훗날 위대한 역사와 함께 우리 앞에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으로 복음을 실천해서 복음이 살아있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런 그것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복음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심고 나누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심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장 100여 년 전에 작게 시작했던 그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한국 수도 서울 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번화하는 그 지역에서 여전히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보이는 증거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펼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